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와 친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잠시 그와 같이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백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인데 스승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고 오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의 그 강화의 이제 끝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제 17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15장, 16장의 이 부분이 다시 이제 끼워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심지어 출교하고,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교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세상의 신념과 사상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서 저들은 우리와 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한 패가 아니니까 당에서 쫓아내야죠, 자기 집단에서 몰아내야죠.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해서 어찌 이런 일이 생기나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종으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6장 16장 4절까지 이 장절 구분은 예수님 당시에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분을 신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장을 넘어서 자르고 그런 것이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18절부터 16장 4절, 정확하게 하면 16장 4절 전반부 4절 A 부분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담대히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쫓아낼지라도 너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사실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세상이 혹시라도 크리스찬이 교만하다 할까 싶어서 이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이죠. 그런데 오리들이 보니까 백조가 희한하게 자기하고 틀려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조는 어찌 오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호련히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런 미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면 회당장이 엎드려서 정말로 이 위대한 스승이요 치료자가 오시고 이런 위대한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손을 내밀라 함으로 치료하니까 어찌 안식일을 범하는가,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5절, 이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해도 그들이 미워하는, 왜 이유 없이 미워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그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빛이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세상에 당연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인데 세상은 개들이고 세상은 돼지가 되어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가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물고 찢으려고 너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요세태가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그러면 황제가 자기를 책망하겠죠.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하고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핍박받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그와 같이 모함을 받아서 오히려 위기에 빠지고 백의종군하고, 소크라테스는 진리로 청년들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오히려 청년들은 출세하고 세상에 매어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그런 부도덕한 것을 떨쳐버리고 바르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그런 죄명으로 소크라테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죠. 거룩한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죽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너무 좋아하면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들하고 틀리다.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핍박하지 않으면 그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성경 읽어드린 것처럼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같이 즐겁게 놀고 마시고 먹고 살자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교회에 가야 되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들과 어울려서 방탕하고 허랑 모든 것을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종종 나타납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이 세상에서 드러났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성경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맑으시니까 하늘이 푸르른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 엄마, 왜 하늘이 저렇게 푸르르고 맑아요? 그러면 하늘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대답하면 하나님이 맑으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 맑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깨끗하심을 드러낸 그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양심이 잘못한 일을 행하면 마음이 괴롭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특별 계시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 그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거하시면서 행하신 계시를 못 봅니다. 그 일부분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성경의 계시인 구약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다.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성경을 못 읽은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가 이제는 뭐 드러나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100% 못 깨닫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는 그것이 100% 합당한 말씀입니다만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특별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핑계할 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과 감사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 사실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제자들의 연약한 마음을 항상 성령의 기름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신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밥 한 번 먹으면 못 사는 것이 그게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죠. 밥이 우리 속에서 타서 가솔린이 타는 것처럼 밥이 타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생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세상의 쾌락만이 우리 죄가 아니라 세상 염려 근심도 우리의 죄악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염려하고 쾌락 이 두 가지가 2대 세상의 죄악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특별 계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처음부터 있었던 제자들도 이 일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특별 계시는 없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아는 그것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만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한 것이고 성경 이외에 나는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사실을 얘기한다. 그건 이단입니다. 오늘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물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중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땅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 사람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복음을 증거하면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끈질기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제자들을 붙잡아서 출교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쫓겨남을 받을 때에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마을에서 입구에 이제 나오면서 그 입구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야했다. 이 공동체, 이 마을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표시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만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리 새끼가 아니고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요 백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호련히 우리는 변화되어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십니다. 그 일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약해지고 천국이 어디냐,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어찌 따르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때 다시 엎드려서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깨우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